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참새 아무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아버지 이리 설치고 저리 설치면서 하나님의 동선과 겹치는 일들이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쓰고 헛도 하지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일하심은 솔로몬의 그 모든 권력과 돈과 명예보다도 더 아름답게 갖고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이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을 살기를 다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더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한 심령마다 성령이 부어지게 하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은혜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자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죄의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차갑고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두려워할 때에 저희에게 안전하고 귀한 피난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모든 삶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루빨리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였습니다. 2023년 12월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아방이 왕정이 튼튼하고 아쉬움이 없는 때에 나봇의 포동을 가지지 못하여 늘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왕비 이세벨과 함께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풍족하지는 않으나 부족하지 않음에도 가지지 못한 것과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아방처럼 아쉬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또 이웃과 감사의 기도를 하기보다도 나의 것을 위한 기도만 하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말씀 안에서 살기를 바라며 늘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어느 날 전형적인 질병에 걸리고 또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환과 불행이 본인과 가족에게 닥쳐서
시리에 빠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을 봅니다. 옆에서 바라보는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고 무정하십니까라는 생각을 하며 탄식하였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통하여서 믿음 약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위하여 어떤 계획과 크고 높으신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프고 고통받는 그들에게는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으로만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 매일 저녁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루동안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들로만 있었습니다. 한 해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는 제자 비전 분석들 주님의 뜻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그 간증자처럼 큰 은혜를 받는 그런 한 해가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진 목사님을 통하여 심령이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언제나 살아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고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4년을 준비하면서 교회 일꾼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만찬이 끝날 때쯤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가 배반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 계셨지만 이름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사이에서 각자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돌아보며 확신하고 다짐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충성심 자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을 따져서 알맞은 상을 주는 농공행상의 다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에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까?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을까?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에서도 동일한 다툼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취지에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공감복음 대조를 해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유월절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감람산으로 가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이끌고 온 그 군사들에 의해 체포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나서 감람산으로 가는 그 행적 사이에 제자들의 다툼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는 왜 마태나 마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제자들의 그 다툼의 내용을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중요한 때에 굳이 그 다툼을 오늘 본문에 삽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것이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라는 겁니다. 만찬이 이루어진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출애굽이고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입니다. 세계 유일무이한 민족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백성을 내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푸는 키워드는 나의 존재감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때 나의 있음에 대한 그 느낌과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나서 나의 있음에 대한 느낌과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근거로 나 있음에 대한 느낌을 갖고 살아갑니다. 교사는 어떤 사람이 교사입니까? 학생이 있어야 내가 교사가 되는 거예요. 학생이 없는 교사의 그 정체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다. 나는 대통령인데 국민이 한 사람도 없다. 그 사람의 정체성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장이라는 이 정체감, 존재감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직원이 있어야 되고 회사가 존재해야 나는 사장이라는 이 존재감, 정체감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없고 성도가 없으면 내가 목사라는 그 정체성이 상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는 이처럼 나 있음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께로 만들어진 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있는 자에 통해서 스스로 있게 되어지는, 빛이 있어라 라고 하셨을 때에 빛이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스스로 계시는 분에 의해서 있게 되어지는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있게 된 모든 자들은 운명적으로 있음의 이유를 내 안에서 찾고자 합니다. 있음의 이유는 있게 하신 하나님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의 그 존재감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대상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동상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동상을 보면 턱을 고이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체를 보면 근육이 불룩불룩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봅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그 존재가 어디서 왔는가? 그냥 단순히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이 근육을 부척하면서까지 활동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있는 자였다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지 않았을 거예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단순히 동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모든 철학자들이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이 존재에 대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스스로 있는 자였다면 나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았을 거예요. 고아가 있어요.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내가 태어난 것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태어난 것도 모르지만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서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라고 끊임없이 나 자신의 존재를 찾는 거예요. 이처럼 피조되어지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있다는 이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있음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과소평가해 버린 것입니다. 나의 있음의 느낌을, 즉 존재감이 분명할 때에 다른 일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이 기쁘고 만족과 포만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려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무슨 일을 함으로써 기쁘고 만족하고자 하는 나의 외부에서 나의 있음을 발견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만나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그 존재감을 발견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있음의 느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있음을 찾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나의 있음의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라고 아무리 나의 존재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고 찾아다녔지만 도저히 이 세상에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가모니 또한 나의 있음의 문제를 두고 실험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색적 시공, 공적 지색.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본질적으로 없는 그 시기에 나의 있음 또한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공자는 나의 있음의 문제를 다른 어떤 대상으로부터 있음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유일무이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바로 하늘이었기 때문에 경천 사상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산도 변하고 들도 변하고 산도 변하지만 하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그 존재는 대상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해야 되는데 10년 전에 시냇가가 그 시냇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흘러간 물이 또 흐르고 있지만 그 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변하는 세상에 나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경천 사상을 우리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대상과 관계 형성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가지려 하고 권력을 가지려 하고 명예를 가지려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왜 내가 소유에 집착하게 되어지는지, 내가 돈이 없어서 소유에 집착하고 돈동거리는 줄 알았어요. 내가 명예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줄 알고 나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깊은 곳에 들어가 보니까 나의 그 존재, 나의 있음의 느낌이 너무 적을 때, 그죠? 나의 있음의 느낌이 나의 소유가 적을 때 나의 존재감도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를 늘려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바로 내 영적으로 내 존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의 크기만큼,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진 만큼 나의 존재감도 그 돈의 크기만큼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명예만큼 나의 존재감을 우리는 느끼기 때문에 그 명예를 통해서 나 존재감을 확인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존재를 느끼는 그 존재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게 뭐예요? 열등감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너를 통해 나의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24절을 읽으면서 누가 크냐라는 이 다툼은 단순히 다툼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내 존재감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예수님 무리 가운데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다툼이 일어나는 근원적인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소유의 존재감 속에서 나를 찾으려 하고, 사람 속에서 나를 찾으려 하고, 명예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 열등감은 자연스럽게 서로 다툼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제자들은 다툼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사도들에게는 도무지 이 세상에서 크고 높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 전에 하는 버릇처럼 베드로가 높냐 요한이 높냐 어떤 제자가 높냐라고 그 다툼이 일절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기 전 제자들은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자 세상에서 크려고 하지도 않고,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고, 많이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열등감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등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기에 그 하나님의 있음 안에서 나의 그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느끼게 되어집니까? 그 존재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감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다른 것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 속에서 내 존재감을 찾지 않고, 명예 속에서 내 존재감을 찾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무엇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찾지 않았어요. 더 이상 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높아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많이 가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절대 평강이고 절대 기쁨이며 절대 만족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열등감의 극복이고 열등감의 제거이며 열등감의 탈출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그렇도록 승진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욕망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입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왜 그 소유에 이끌려서 일평생 우리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그 이유를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욕망이 생기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바로 나는 누군가, 이 존재감, 아무리 찾아도 내 존재감이 너무너무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 존재감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사를 할 때도 뭘 하는 거예요? 꼭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꼭 승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생각은 없는 거예요. 1등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꼴찌가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순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에 순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 주는 것은 아멘이지만 환난을 통해서 겪어가는 그 삶을 우리는 아멘할 수가 없는 삶이 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면 정치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에 다니는지 기뻐하거나 만족하지 필요가 그 속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있게 하는 자를 없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게 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내 존재를 발견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있음을 분명히 느끼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순간 기쁨과 만족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일본에서 딸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서 재수도 아니고 구술을 시켰던 딸의 엄마가 있었어요. 너는 의사가 되어서야 된다. 그래서 그 딸을 9번이나 재수를 시킨 거예요. 결국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이 딸이 엄마를 살인하는 살인사건으로 일어난 겁니다.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에 우리 엄마는 악마입니다. 우리 엄마는 악마입니다. 엄마가 아니에요. 악마입니다. 악마를 내가 죽였어요. 엄마가 악마처럼 굴면서 딸을 구수까지 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상 속에서 딸을 통해서 내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이 열등감에 찌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딸을 잘 키워서 내 존재를 드러내는 그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악마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농공 행상을 벌이며 다투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그치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가 큰 자인지를 가리기 위한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높아지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이끌기 위해서 모으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서 완전히 열등감에서 제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에 찌들게 되어지는 이유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평생 열등감에 찌들으며 누가 높으냐 낮으냐 이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상들은 스스로 있는 것들이 아니기에 결코 우리가 기댈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있음 또한 완전히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느끼게 되어지는 열등감이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신 6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젊은 자라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린아이, 베이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힘 있고 능력 있고 캐리어 갖춰져 있는 사람을 큰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젊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젊은 자라는 거예요.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고, 다스린다는 것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 다스림의 정체성을 섬긴다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그 자세는 내가 부족한 사람은 결코 섬기지 못합니다. 결핍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결코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풀로 차 있는 사람은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존재가 완전히 풀로 차 있는 사람 안에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섬기는 자에게 29절과 30절에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나라에 다스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스리는 권세는 섬길 때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고 무엇인가 가져야 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 존재를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 상태를 이미 넘어서 있는 열등감이 극복되어져 있는 이 사람이 섬김의 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확인하게 되어지면 이제 사람을 통해서 또한 환경과 어떤 여건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섬기는 자의 자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섬기는 자에게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벗어난 사람은 나 자신에게 어떠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돋보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섬김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갈 때에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분 외에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고백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예수님을 살과 피를 먹게 되어지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내 존재를 만남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다툼의 문제가 제자들처럼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 그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나오는 겁니다. 누가 무슨 소리 하든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남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명예를 얻든 없든 그거 가지고 눈치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집을 참 좋아해요. 어느 곳에 가보니까 바닷가에서 텐트를 치고 젊은 남녀 또 어떤 가정별로 그곳에 막 살아요. 텐트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까? 거지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지들이 사는 그 텐트 집에 살면서 호호하하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누가 가다 보면 외국 사람이 보면 뭐예요? 저 미친 사람들 아이가. 저 텐트 땅 한 평 없이 국가 땅에서, 그죠? 산에서, 그 깊숙한 산에서 텐트 짓고 호호거리고 하하거리고 살아요. 누가 보면 뭐예요? 미친 사람 아이가. 거지 중에서 상거지네. 그 텐트에 살아도 나 땅 한 평 없어.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주눅들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궁전에 살아도 초가에 살아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그죠?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1절부터 내 영혼이 은총입어 충만 채찍 벗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찬송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다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찬송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찬송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절에 보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멀리 배울 때에는 세상을 통해서 내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쉴 날이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레이더망을 한순간도 끌 수가 없었어요. 누가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향한 레이더망도 다 꺼버리고요. 누가 뭘 이야기하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남을 섬기며 갈 때에 다툼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2024년도 우리가 섬길 때에 이런 역사들이 공동체와 기관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나와 만나지 못한 내가 이 존재감을 위해서 어떤 상과 어떤 열등감에 빠져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무라하더니 아버지 환경을 통해서 내 존재를 확인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스스로 계시는 분임을 내가 나 자신의 존재를 발견함으로 더 이상 세상 것 때문에 내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때문에 아버지 세상에 내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 싸우니 나의 존재도 내 인생도 내 삶도 하나님 안에서 확인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통해 내 존재감 인정받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소유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의 나됨을 발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악마로 만들어 가는지, 내 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지, 내 가정을 파괴하는지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는 궁궐이나 초가상관이나 내 주 예수 만난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제사함 받은 것처럼 나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내 부정은 치유될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불안증, 각종 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전립선은 나을지어다. 호흡기 질환은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막힌 것 뚫어주시고 끊어진 것 이루어주시고 무너진 것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동원할 물과 나서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보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음이 날 깨어도 주 예수와 무릎도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법주와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전도로 선교로 작정금으로 일천번제로 아버지 각종 주정금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지경을 지켜주시고 넓혀주시옵시며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공경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직장을 올려드리고 사업장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행사 안내는 주보 뒤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 회원님들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모임 후에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실버회에서는 교육관에서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실버 회원님께서는 식사하신 이후에 교육관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폐성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 안에 나를 발견하려고 무던히 달렸던 우리의 삶을 이제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는 열등감과 사람에게 찌르고 찔림당하는 그 상처와 거침없는 절망과 허무와 고통이 있었기에 이제 하나님을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다스린 권세를 얻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 비전교회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경영의 저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